7전 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까지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서 8번째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1전 272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칠순을 바라보는 경북 농촌마을의 한 노인이 무려 272번의 도전 끝에 2종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실화입니다. 경북경찰청 문경운전면허 시험장은 272번째 학과시험에 응시한 서상문 씨가 드디어 학과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글을 읽지 못해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할 엄두조차 못 내었는데 2000년부터 면허시험에 구술시험이 도입되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5월 2에 실시하는 구술시험에 응시하기를 272회에 비로소 2종 보통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턱걸이로 합격했다 합니다. 시험에 낙방한 횟수가 무려 271회이고 응시원서에 첨부한 인지대만 해도 1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오기가 생겨서 운전면허를 꼭 취득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경북경찰청 문경운전면허 시험장 직원들은 합격 직후 그에게 축하 선물로 행운의 열쇠고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면허시험장 김치영 경위는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면허시험에 25회 정도 실패하면 대부분 포기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5년 동안 면허시험장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시험장 직원들과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운전은 자신 있다는 서 씨는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아내와 상의 중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포기를 모르는 끈기와 강인한 도전정신의 한 모델을 보게 됩니다. 항상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타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실패와 좌절 없이는 위대한 성공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솔로몬은 그의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으른 병에 걸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능력이나 은사를 낭비하거나 사장시킨다면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갖가지 재능과 재물, 시간들을 죽여가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 규명하시면서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잠언 성경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말하며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시간 죽이기 인생을 사는 게으른 환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가난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이 무장한 강도와 군사처럼 무섭게 찾아와 도저히 살 길이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짬 611. 결국 우리가 가난해지고 싶다면 특별히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숨쉬기 운동만 하면 됩니다. 게으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궁핍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생활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기갈과 곰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만족도에 금세 빨간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함께 내적인 황폐함이 급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으로 여겨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안일하게 팔짱을 끼고 게으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성숙함과 영적 성장을 위해 경건의 훈련을 근면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된 것처럼 게으른 생활을 청산하고 근면한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잠언 성경은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곤충인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개미에게는 그들을 감독하거나 제재하는 특별한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스스로가 감독자가 되어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읍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미물인 개미도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게으름은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선물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고귀한 신적인 성품 신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게으름을 사탄으로 여겨 그와 싸워야 합니다.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같이 게으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게으름의 저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의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면 미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각종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며 사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적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높으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위해 기적으로 일하라는 것은 우리의 체면을 구기는 구차한 일입니다. 원어도단입니다. 빗나간 믿음 생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근면하게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용된 근로자여도 맡겨진 일을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졸리긴 하겠지만 벌레라도 잡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 철학과 인생의 경험이 주는 답변보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성경으로 답하다. 하늘의 만나 성경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으로 답하다. 성경으로 답하다.